예,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은 6장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이제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가치로서 이제 계속 보면 이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까지의 이 말씀들 자체가요. 그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말씀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최고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자꾸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것은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7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똑같은 본문의 말씀에서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령에 관한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더 성령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돼요? 예,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에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15절 이후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예, 저는 오늘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꼭 저처럼 해석을 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5장, 6장, 7장의 어떤 통일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살펴야 되는데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제가 늘 언제나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에도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표적과 기사, 은사,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택한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행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 행함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24절과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로 인해서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끄심 또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넓은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없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어?
내 이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초점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게 되어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그분의 가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여러분이 내어드리면 그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결국 뭐예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의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고,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의 가치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그 이끄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이 산상수훈들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